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고 울창한 산속에는 한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 정착하여 농사짓고 목축을 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죠. 마을 한가운데는 커다란 정자가 있었고 그 정자에는 어느 날부터 인가 사람들의 경애를 받으며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횡성에 사는 예로부터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습격당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매년 정월초하루에 온 마을 사람들이 정자에 모여 한껏 상을 차리고 호랑이 신령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들을 마을의 수호신이자 조상 의영혼을 인도하는 신령으로 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겨울날 추위가 극에 달했을 무렵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산속의 모든 동물들이 얼어붙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줄어들어 모두 기아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백호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산 정상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노인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용감한 젊은이 몇 명과 노인이 함께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날에도 불구하고 정상 위 특정 지점은 마치 따뜻한 계절처럼 푸르른 풀이 자라 있었고 그곳에는 풍요로운 식량과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놀라기보다는 감탄하며 그들이 오르기를 만류하지 않은 호랑이 신령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정성을 다해 호랑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설로 자리 잡았고 해가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민속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듬해부터 마을은 호랑이 신령이 보호 아래 번영하며 주민들은 산에서의 사냥과 채집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해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의 본보기가 되었죠. 현재도 매년 제사를 지내며 호랑이 신령에게 감사를 드리는 횡성의 사람들은 마을의 습관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와 자연의 신비함을 믿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횡성은 호랑이 신령의 보호 아래 여전히 평화로운 마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산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자원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수호신인 가리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리왕은 깊은 산속 용이 산다는 전설이 있는 호수 속에 사는 신령으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설날이 되면 가리왕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은 싱싱한 과일과 쌀 그리고 향기로운 술을 준비하여 호수 가장자리의 바위에 놓았고 그 앞에서 성대한 제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호수의 물결이 잠잠해지며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가리왕이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리왕은 오랜 세월 동안 아산 마을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몹시 추운 날씨에 극심한 가뭄이 덮치면서 사람들은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자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가리왕이 화가 난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이를 달래기 위한 방도가 필요했습니다. 마을의 노인은 꿈에서 가리왕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서 가리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다. 나에게 진정한 마음을 보여다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마을을 보게 해다오. 이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보다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공동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떡과 음식이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힘을 모아 일을 했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날 즈음 다행히 비가 오기 시작했고 풍작이 이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또다시 가리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수 가장자리의 제사상 대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가리왕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 평화를 지켜가는 것이 가리왕의 바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산 마을은 가리왕에 대한 이야기 대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리왕은 여전히 아산을 지켜주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 고마움을 가리왕을 위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바꾸어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는 아름다운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가에는 흥미로운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청릉령이라는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릉령은 공주의 금강에서 모셔지는 신비로운 존재로 그의 이름은 푸른 바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강의 수호신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누름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모습은 푸른 안개에 휩싸인 형체나 녹색 옷을 입은 젊은이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나타날 때면 강 주변에는 청량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것을 정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며칠 동안 여름 장마가 지속되던 해였어요. 금강은 범람 직전까지 불어났고 흙탕물은 하늘 높이 치솟으며 강둑을 붕괴하고자 했습니다. 공주의 주민들은 판잣집을 버리고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용감하게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청룡령에게 기도하여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고목나무 앞에서 주민들은 정성을 다해 쌀과 술을 바치며 청룡령에게 무사함을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청룡령은 녹색 안개가 되어 강둑을 따라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풍의 흔들림에 따라 춤추듯 이동하며 강가를 지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내려옴과 함께 거칠게 흐르던 강이 차츰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령의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강의 물결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범람의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힘에 마을 사람들은 고요한 기도를 올렸고 그날 이후로 마을은 문란리로부터 벗어나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청룡령을 기리는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하였고 금강이 고요해질 즈음 강가의 정화 의식에서 청룡령을 기리기 위해 다채로운 색의 고운 천과 제물을 바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장사나랜 강가에서 청룡령을 묘사한 인형극과 춤이 이어졌고 이렇게 청룡령은 마을 사람들의 영원한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청룡령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공주 지역의 민속, 신앙을 이어가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하며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에는 비봉산이라는 우뚝 솟은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순창 사람들에게 신령한 존재처럼 여겨졌으며 그 중심에는 비봉산 할머니라는 전설의 존재가 있었다. 이 할머니는 신비한 힘으로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녕을 지켜주는 신으로 추앙받았다. 사람들은 곡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 비봉산 할머니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특히 봄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메말라가는 어느 해 주민들은 할머니의 신성한 바위로 행렬을 지어 올라갔다. 그 바위는 비봉산 정상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로 사람들은 그곳에 다다르면 마치 할머니가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날도 주민들은 바위 앞에서 정성스레 음식을 차리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며칠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내 폭우로 변하고 메말라가던 들판을 적셨다. 주민들은 이를 비봉산 할머니의 은덕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비봉산 정상에서의 기도가배를 불러왔다고 여겼으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더욱 풍성한 제례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흘러도 비봉산 할머니에 대한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해에는 신통한 일이 또 생겨났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병에 걸려 쓰러졌고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 이에 비봉산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다. 마을의 아이들까지도 행렬에 참여하여 할머니에게 자신의 바람을 드렸다. 그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할 정도로 향이 좋은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에 퍼졌던 괴질이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시 한번 비봉산 할머니의 기적적인 보호 덕분이라는 말이 돌았고 그 해부터 괴질이 돌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바위로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주민들은 비봉산을 찾아 편안하게 산행을 즐긴다.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의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특히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비봉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가 가진 자비로운 힘을 찬양하곤 한다. 이렇게 순창의 주민들에겐 비봉산 할머니가 여전히 그곳의 수호신으로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대자연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하얀 호랑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호랑이는 일반적인 호랑이와는 달리 눈부신 설백의 털을 자랑하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공포보다는 경외를 느꼈다고 한다. 하얀 호랑이는 경주 지역 사람들의 민속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백호령이라 불렀으며 그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다. 백호령은 길흉화복을 주관하며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주는 믿음의 존재였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백호령에게 제사를 올렸고 풍년과 평화를 기원했다. 어느 해 겨울 경주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추위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설경에 휩싸였다. 이런 기후는 농작물의 수확 부족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 백호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마을의 최고령 지도자인 김노인이 앞장서서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고 정식으로 백호령에게 제사를 올렸다. 기이하게도 제사가 끝난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사라지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로 백호령에 대한 신앙심은 더욱 깊어졌고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에 더욱 열심히 그에게 기도를 드렸다. 시간이 흘러 신라의 전성기가 지나고 경주가 역사의 무대에서 멀어지게 될 때도 백호령의 전설은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하얀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신성한 존재가 자신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백호령의 모습을 상상했고 대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간직하게 되었다. 백호령의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경주를 방문하는 이들은 하얀 호랑이의 전설을 듣고 그 신비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 전설은 경주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며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자연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덕목을 상기시켜준다. 그렇게 경주의 하얀 호랑이 백호룡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경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신성한 존재로 남아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경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한다.